3,000년 전부터요, 태평양 일대에서 사용되었던 아로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로파는요,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와이에서는 알로하라고 하고요, 뉴질랜드나 tonga에서는 아로하 또는 오파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섬 중에 아누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아누타 섬은요, 다른 섬과는 달리 유독 아로파가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 아누타 섬이요, 300년 전에는요, 피로 얼룩진 땅이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섬에는 몇 명의 남자만 남게 되었어요. 이 고립된 섬에서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다가 모두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누타 사람들은요,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아로파를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이 아누타 섬에는요, 몇 가지를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동네 온 마을 주민들이 그 아낙들이요, 돌아가면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그 산모를 돌봐줘요. 돌아가면서 음식을 싸들고 와서 그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으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잖아요. 그럼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눈물과 콧물을 막 다 흘리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슬퍼해줘요. 가족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이 아누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선택한 아로파는요, 지금도 그 공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를 갖고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아로파 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예요. 반면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모아이 석상이라고 있어요. 그 모아이 석상이 있는 곳이 이스터 섬입니다. 이곳도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부활절에 발견된 섬이라고 해서 이스터 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들로 추측을 해보기를, 이 모아이 석상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섬을 조사를 해봤더니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 간의 경쟁이 섬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석상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벌목하고, 그 벌목해서 숲이 사라지니까 새와 동물들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큰 모아이 석상만 남아있어요. 이스터 섬에 대하여 인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말하기를요, 이스터 섬과 현대 세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다. 이스터 섬의 붕괴는 어쩌면 우리 미래에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존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주신 법칙이에요. 아누타섬 사람들이 이 아로파를 신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면서 따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류 보편적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와 봤더니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른다고 치지만 이들은 성경도 다 가지고 있고 그 가르침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즐거운 일도 슬픈 일에도 참여하려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기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공회에 넘길 만한 정보가 없을까 하면서 실눈 뜨고 곁눈질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르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할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 고르반 제도가 원래 바리새파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뜻이죠, 고르반이요. 이것은요, 처음에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요, 고르반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 이것이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효 사상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있어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자식은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곤 했어요. 당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는 자식들에게 일종의 면죄부와 같았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늘 심판자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거룩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부모를,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사랑보다 멸시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요, 큰 것, 작은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이걸 분류했어요.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요, 종종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가를 그러한 문제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은요,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본인이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6절 17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예배를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드렸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만 알고 사랑하는 것은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요. 잎이 무성해서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큰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멀지 않다.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최고의 가치를 모두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누타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누타섬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아니에요. 예. 이들은 완전 자연을 버타면서 살고 자연에서 수산물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그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문화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쌓여온 그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심한 것은 경쟁입니다. 경쟁이 심한데 이 버려야 할 것이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가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우리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법을 실천하여서 사랑이 이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이 주변의 이웃의 나라에 또한 열방까지 열매 맺게 되기를, 그것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조금씩 더욱더 마음을 열고 이웃들과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